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3번에 걸쳐서 갔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이고 이 지역은 바닷가 항구 도시였고요. 동양과 서양의 요충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리고 군대가 주둔하지 않아도 로마에 아주 충성할 정도로 아주 로마 문화와 그리고 정치, 경제가 번영한, 그리고 똑똑한 철학자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도시가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에베소서에 보내는 그 편지인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세계 7대 유물에 속한 아데미 신전이라는 아마 그 책의 내용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리석으로 기둥이 100개로 만들어진, 그래서 역사적으로 불가사의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신전이 그 도시 한쪽 정상의 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 신전을 보고 이제 자랐겠죠. 그래서 그들의 자부심이었을 겁니다. 우리 에베소는 저것 보라고. 우리 성도님들 서울에 가면 제일 유명한 서울의 그 기념할 만한 건물이 뭐가 있을까요? 네? 63빌딩.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서울 가면은 꼭 거기 가봐야 돼요. 63빌딩. 저는 63빌딩 못 가보고 쌍둥이 빌딩은 가봤는데, 여기서 가서 쌍둥이 빌딩이 혹시 어딘지 아니? 잘 모르겠지. 아시죠? 쌍둥이 빌딩. 여의도에 있는 LG 트윈타워라고. 저는 그때 굉장히 유명한 건물, 당시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유명한 건물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롯데타워도 있고, 남산도 있고,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에 기념할 만한, 지금은 꼭 건물이 아니더라도, 꼭 이 서울에 오면 여기는 꼭 가봐야 돼. 이런 지역들이 있는 것처럼 에베소에는 산 정상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건축물들이 있었고, 수많은 극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는, 그래서 이러한 문물들의 그 유적지들을 보면 대단한 문화가 이곳에 있었다라고 모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은요 2년 동안 머물면서 특별히 제자훈련을 시켜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훈련한 2년 3개월 동안, 다른 지역은 이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는데 특별히 에베소는 그렇게 오랜 시간 투자해서 거기서 뭐 했겠어요? 사람을 전도했겠지만 거기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고 나서 2대 담임 목회자로 이 에베소에 디모데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일꾼인 디모데가 와서 또 에베소 교회를 열심히 양육하고 또 훈련하고 말씀을 가르쳤겠죠. 세 번째로 온 지도자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더 든든히 세워가고 또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온 지도자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바울의 한때는 종이었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일꾼이, 그 리더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그 다음에 전승에 가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그 교리를 확립한 정말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했던 그 속사도 교부가,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 출신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충실하게 정확한 정통 기독교의 교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배운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20장 19절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합니다. 우리 19절부터 32절 19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증언한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에베소를 섬기던 장로들, 에베소에서 아마 사도 바울의 직접 말씀 훈련을 받았던,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렸고 수고를 하였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도로 정이 있고 애착을 가주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은 일단 칭찬 1색이에요.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정도만 되면 훌륭한 교회죠. 그러니까 훌륭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정말 이 초대교회사에서 걸출한 인물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말씀의 가르침에 양육을 받은 성도들, 또 그런 양육을 받은 성도들이 세운 가정의 자녀들이 또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말씀의 전통을 잘 지켜나간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는 우리 언어 방식으로 읽어보면 네 가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두 번째,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안다. 세 번째, 자칭 내가 사도라고 하는 이들을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3절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아주고 있고 인정해주는 것이 네 가지로 구분됐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읽는 우리 성경에 이렇게 구분되지 원문의 성경에 보면 이것이 따로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행한 행위를 안다. 너희들이 행한 행위를 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쭉 기록이 돼요. 어떤 행위냐면 너희가 얼마나 인내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그리고 이 인내와 수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뒤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잘 시험하였고 그들의 거짓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건 이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들 알고 있고 이 행위들이 어떤 행위냐면 수고하고 인내했던 행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행위들을 쭉 설명하고 인내한 행위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2절은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그 수고함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내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알고 있었던 너희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두 가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고한 것, 인내한 것.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어떤 수고를 했냐면 이 수고라는 그 단어 코폰이라는 의미인데 매를 때릴 때 그 때리는 매를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아픈 매를 꾹 참고 견딘 혹은 무거운 짐을 짊어가고 있을 때 막 땀을 흘리는데도 그 짐을 내려놓지 않고 쉬지 않고 꾸역꾸역 걸어가는 고된 일, 어떤 고통, 그런 일들을 참았을 때 말하는 그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운동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쏙 빼놓는 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견디기 어려운 일들. 그런 수고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수고냐면 그런 수고의 내용이 이제 2절 하반절에
첫 번째,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악한 이들이 다가올 때에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이들은 막 사기치고 막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진리,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져와서 그럴듯하게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듯하게 가르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가르치면 저렇게 믿으면 되는구나 라고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데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배워왔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이겁니다라고 하는 그들이 원래 배워왔던 대로 그들이 지키고 어렵고 수고하는 방식을 고수한 그 수고를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다. 스스로 사도라고 했다.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도들의 제자들을 우리는 속사도, 다음 사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교인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구가 있고 문화가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문물이 오고 가는 그 지역에 있는 이 교회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고 이곳에서 자칭 내가 예수님께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선생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하지 않고 오히려 저 가르침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 성도들이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나들목교회 여기 안에 신천지에서 보낸 파송받은 성도가 여기 앉아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또 같이 막 교인이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부터 목사님의 설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 지체 말이 막 맞아요. 목사님 설교가 좀 요즘 이상한 것 같고 요즘 계속 길어지는 것 같고 무엇인가 성경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낼 줄 아는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중등부 사역자로 전도사로 있을 때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당시에 청소년 사역자로 그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많이 나 아주 유명한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언어도 굉장히 세련되고 청소년들에게 영향력도 굉장히 많고 얼마나 재밌고 또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은지 몰라요. 심지어 그 목사님을 제가 있던 교회 그 교사 강습에 초청해가지고 주일 저녁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막 성도들이 저분 누구야 저분 누가 처음에 그랬다가 끝나고 나니까 막 은혜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모든 교육자들이 아니 어디서 저런 목사님을 초청해 왔냐고 그러면서 장 목사님이 장 전도사가 추천해가지고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막 저희 그때 당시 교육 목사님도 얼마나 저를 흔쾌히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 주셨는지 추천을 잘해줘서 너무 좋았다고. 이 목사님의 이력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이 목사님이 일단 외대 출신에 그리고 장신대학교를 졸업하고 한세대에서 신학도 하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도 공부를 하시고 한국 YFC 청소년 선교회 이사도 하시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모 대학 나사렛 대학의 교수님도 하시고 대단한 이력과 대단한 필체와 또 얼굴도 굉장히 잘생긴. 나중에 이분이 밝혀졌는데 이분의 모든 학위가 다 허위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실제로 이분이 나온 학교는 순복음 신학교, 순복음 신학대학원도 아니고 순복음 신학교 딱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 대학의 이력이 다 허위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 그 목사님을 그분을 초청한 그 교회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신문 기사를 저한테 들이대면서 이것 보라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그때는 다 은혜 받았고 너무 좋았다고 막 그랬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그랬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 사람도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굳이 이 인격을 구분하면 우리 지성과 우리의 마음, 정서와 의지로 구분하는데 가장 인간이 쉽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유혹되는 것은 정서다, 정서. 그래서 느낌, 그 마음,
그래서 아무리 이상한 가르침을 해도요, 내 느낌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 들면 아무리 못생겨도 일단 오케이. 뭔지 말은 못하겠지만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왠지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편안했어. 사람이 이 심리가 한 인간의 정서만 잘 만져주면요. 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 우리 마음의 감정과 정서만 잘 만져주면 똑똑한 거 별로 필요 없어요. 목회자가 얼굴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와서 눈물 쏙 빼놓는 설교, 마음을 이렇게 잔잔하게 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가르침 하고 나면 뭐 그 사람의 이력이 뭐 허위든 진짜든 가짜든 뭐 어느 대학을 나왔든 교단이 어디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오케이, 다 좋아요. 우리 목사님 최고, 그 선생님 최고, 그 성도님, 그 집사님 정말 좋은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단의 공동체에 가보면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분위기가 정말 따뜻해요. 천국이 따로 없을 정도로. 옆에서 와가지고 그냥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우리는 같은 식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그런 친절함으로 이단 공동체는 똘똘 뭉쳐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여기가 이단이어도 좋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열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나는 교회에서 느껴본 적이 없다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교회 공동체인지 모른다고 하면서 가르침, 진리 이런 거 별로 상관없어요. 나는 이 공동체가 좋다는 것이죠. 이단 단체에 오래 있었던 분일수록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이 교리적인 오류이기도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 지도자 그 리더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간의 마음과 정서에 폭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미혹하는 일,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에 세워져 있는 그들을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마음을 열게 해주고 그리고 친절하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리더들이 생겨났을 때 쉽게 유혹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정통 교리 안에 세워진 그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도 그들이 어떤 행위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마음의 정서를 강조해도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에 거기에 빠지지 않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케이, 우리는 바른 진리를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수고로움을 그들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은 인내를 했는데요. 이 인내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이렇게 강물이 막 세게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휩쓸려 가지 않고 버티는 그런 태도를 인내한다. 어떤 구름이 쫙 껴져 있으면 이 구름 아래에서 머무르는, 구름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지나가고 있는 그 구름을 그냥 가만히 멈춰 있으면 구름은 지나가 버리는데 구름과 함께 같이 그 아래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인내는 자칭 사도라, 잘못된 거짓 가르침들을 증거하는 그들 아래에서 길을 잃지 않은 겁니다. 방황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잘 지켜낸 것, 그 인내를 사도 요한은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은 잘 알고 있다. 교회 안에 이런 거짓 사도들, 또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잘못된 가르침들을 막 하기 시작한다면 쉽게 아마 성도님들이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교원들이 어떤 점에서 인내를 했냐면요. 이런 거짓 사도들을 보면서 그들의 가르침에 쉽게
거짓 사도들의 특징은 차별화시키는 거거든요. 이단에 가면 기성교회를 절대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기성교회에 쭉 언급해놓고 난 이거와 다르다. 이건 틀렸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나는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배웠다라고 말씀을 들이댈 때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보면서 그들은 한눈에 인내하고 이미 떠났지만 자신들이 은혜 받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붙들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 저들은 잘못된 그런 교리들을 그들이 올바르게 분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인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오래전에 배웠던 그 가르침이 진짜인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가르침이 진짜인지를 이걸 분별해내고 그것을 잘 아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화면에 성경 퀴즈 시험 문제를 두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요한 3서 1절에 언급되어 있는 요한 3서 저자의 직분은 무엇인가? 1번 사도, 2번 장로, 3번 감독, 4번 목사. 우리 성도님들 답이 어떤 거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 1번 사도다. 자기를 사도라고 표현했다. 아무도 손을 안 들겠지만 2번 장로, 3번 감독, 4번 목사. 다시 한번 손 안 드신 분 찍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 보다가 우리 모르면 찍잖아요. 1번 사도, 자기를 사도라고 표현했다. 2번 장로라고 표현했다. 3번 감독이라고 표현했다. 4번 목사라고 표현했다. 네, 이거 맞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못 맞춘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험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볼 때 너 시험 잘 봤어요? 엄청 잘 봤다고. 시험 잘 봤다고 부모 엄마한테 막 확신 있게. 근데 잘 본 게 그런 게 있죠. 답을 정확하게 알아서 시험을 잘 본 게 아니라 왠지 이게 답인 것 같아서 그 답을 막 쓰기 시작한. 그래서 느낌에 답인 것 같아서 막 답을 썼는데 실제로 점수가 별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사지선당인데 두 개는 확실히 틀려. 1번과 2번 중에 좀 헷갈린데 느낌에 거의 2번이 이건 답인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답을 써 내려갈 때 우리는 끝나고 나서 시험 잘 봤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런 느낌이 확 왔으니까. 그러나 성적은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으로 판단되어지니까 아무리 내가 느낌이 맞다고 해서 답을 써서도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제에서도 요한 3서의 저자가 누구죠? 양집사님 혹시 요한 3서의 저자가 누구죠? 맞아요. 요한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다 요한이 썼죠.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사도가 아닐까? 장로가 아닐까? 어떤 성경은 또 감독이라고 표현을 했고 목사라고 표현을 했고 뭐 정확한 우리가 답을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정답은 장로거든요. 자기를 표현할 때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요한은 제자지 사도 이렇게 쓰죠. 문제 또 하나 가져와 봤어요. 다음 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칭찬을 받은 교회는 무엇인가? 1번 두아디라 교회, 2번 사대 교회, 3번 빌라델비아 교회, 4번 에베소 교회. 여러분 답이 어떤 것 같습니까? 자, 1번 두아디라 교회, 2번 사대 교회. 이제 침묵하기로 하시죠. 3번 빌라델비아 교회, 4번 에베소 교회. 네. 오늘 성경을 좀 정확하게 주의 깊게 읽었으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또 우리가 방금 전에 내가 내 인내를 안다, 내 수고를 안다, 내 행위를 안다 막 그런 말씀 나왔잖아요. 딱 보면 느낌에 에베소 교회지 이 정도는 우리가 예배도 드렸는데 설교 시간에 에베소 교회 일부러 언급도 해서 말씀도 열심히 들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정답은 두아디라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과
사실은 너무 틀려요. 비슷하지만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훈련도 받고 진리를 배우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현장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우리의 액션, 우리의 선택은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이 딱 이거다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 길도 옳은 것 같고 저 길도 옳은 것 같고 이분의 가르침도 맞는 말이고 저분의 가르침도 맞는 말이고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분별해내는 그 기준이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을 때, 느낌과 연결되어 있을 때, 왠지 마음은 이쪽이 끌리는데 그런데 이 머리는 잘 모르겠고, 그럴 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선택할 때 주로 이런 머리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서로 선택합니다. 일생에 있어서 어떤 교회를 정할 때 몇 번이나 우리가 교회를 옮기고 정하겠어요. 그러나 이사를 간다거나 부득이하게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이제 처음에는 순회를 다녀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여러 교회를 많이 가봅니다. 제 주변에도 이렇게 순회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 기회에, 이 교회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 내가 한번 다 가보리라. 그래서 사랑교회도 가보고 온누교회도 가보고 명성도 가보고 분당도 가보고,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도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느껴요. 이 교회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저 교회 갔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어떤 교회는 좀 차가운 것 같고, 어떤 교회는 굉장히 찬양을 하는데 막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어떤 평가를 내릴 때,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어? 얻어진 게 어떤 교훈을 얻었어? 그러면 목사님 설교는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느낌이 너무 좋았어. 우리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옳고 그름과 깨달음과 그 교훈들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느낌. 목사님의 설교가 좀 이상해. 목사님 얼굴이 너무 까매. 목사님이 좀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아. 그 목사님 말도 사투리가 너무 심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부드러웠어. 분위기가 좋아. 친절해. 이런 우리의 정서와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교회를 선택하거나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런 주관적인 느낌이나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정서로 교회됨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올바른 교회를 선택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이제 그의 앞길, 그의 영혼은 그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느낌과 정서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느낌으로 판단하는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지식으로. 그래서 지도자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을 할 때, 거짓 교리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때 정확하게 구별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소망하면서 견디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느낌이나 정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결국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정확히 알고 배우고 듣고 잘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밭에 새기며 함께 모여서 연구한 그런 진리들이 이런 판단들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듯한 말로 속이고 미혹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꼭 저렇게 해야 돼? 꼭 저렇게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네. 꼭 설교를 왜 2번 들어야 돼? 나는 1번 들으면 충분해. 왜 설교를 기록해야 돼? 나는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형편도 어려운데 왜 저렇게 헌신을 해야 되는지, 나도 어려운데, 나도 살기 팍팍한데 왜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에 다가오는 그런 사상들은 우리 한 인간이 쉽게 분별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만
이 교회는 건강하고 바른 교회, 이 성도는, 이 지도자는, 이 지역은, 이 사람은, 이 공동체는, 이 책은, 이 말씀은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해. 신뢰할 만해.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정리되어진 체계적인,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인내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남편이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인정받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우리 아내,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아내 인정해. 나는 내 남편 오케이, 신뢰하고 믿어. 그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따라갈 수 있어 라고 인정을 받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겁니다. 차마 제가 손을 들어서 저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라고 차마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성도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인정받아. 내가 뭘 하든지 우리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줘. 어머니, 저희 돈이 좀 필요한데 100만 원이 좀 필요한데 좀 줄 수 있겠냐고. 그러면 어디다 쓸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 너희가 정말 필요한가 보다. 1, 2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참 너의 간이 컸구나 하면서 딱 꺼내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우리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웬 돈 하면서 자초지종을 막 따지고 묻고, 그 돈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어쨌든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인정해 주는 거, 행위들을 알아주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그런 일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악한 거짓된 사상들이 들어올 때에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쑥 들어와서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할 때에 그것을 거절하고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 행위, 진리의 말씀을 내가 더 듣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들을 때에 기록하고, 들은 설교 한 번 더 들어보고, 또 그래서 그것을 메모도 해보고 곱씹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들었던 말씀들을 떠올려가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만 하나님은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삶만 흔적이 남겨지고, 주님은 그런 수고를 기억해 주지, 우리의 느낌, 우리의 정서, 아니면 우리의 실천적인 행위,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우리의 땀, 이런 것이 한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건 결국 그렇게 해서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가르침들, 내 안에 나를 속삭이는, 나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의 그 사슬 안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그 진리를 얼마나 붙들었느냐, 얼마나 묵상했느냐, 얼마나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느냐. 우리는 그러한 섬김과 그러한 헌신과 수고와 땀만 주님이 기억해주고 알아준다는 것이죠. 나들목 교회 이제 2살 되어 가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행위, 우리에게 필요한 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는요, 느낌이나 감정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으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현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분명하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 4가지를 묵상하고, 이것을 계속 일생 동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것을 잘 읽어보고, 잘 읽은 것을 끊임없이 중요한 구절 암송도 해보고, 내 마음 가운데 새겨보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해보고. 연구하는 건 혼자 하는 건 좀 어려워요. 큐티하거나 묵상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지난주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 질문하고, 그러다가 산으로 가다가 다시 우리는 모르는 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고 하는, 연구하는 모임들, 그리고 이것을 들으면서 묵상하고 읽으면서 묵상하고,
같이 모여서 묵상하고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묵상해 나가는 이러한 삶만, 이러한 흔적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알아주고 알아주는 개인, 알아주는 교회, 알아주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그런 나들목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런 교회였는데 예수님은 강력한 충고를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새겨져 있고 잘 세워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들에게 잘못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2년 반 동안 훌륭한 제자 훈련을 받고 그렇게 세워진 리더들에 의해서 구별되어진 성도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 오네시모,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들이 이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와서 복음의 교리들을 잘 배우고 훈련받은 그런 성도들 대단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다가와도 훈련을 받아도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하나님께 받을 것인가.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해도 필요 없구나, 책망받는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노력해도 책망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혹은 주님과 대면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을 것인가.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한 책망을 에베소 교인들은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처음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있죠?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 그리고 잘된 바른 교리도 가지고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할 때 그거 잘못됐다, 틀렸다. 그리고 예수님도 미워한 니골라당을 에베소 교인들도 분별하여서 미워하고 이렇게 성숙하고 또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라 애쓰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칭찬해줘도 부족한데 잘 되게 해주고 복도 주고 막 격려해줘도 부족한데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 교우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교회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주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고백하면서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같은 시끄러운 소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 드려지는 예배, 사랑 없이 드려지는 선포되는 진리, 사랑 없이 듣는 봉사, 사랑 없이 드려지는 헌금, 종교적 모든 행위, 그것을 할 때에 그가 진리라는 이름으로 악한 거짓된 가르침들을 배격하고 저건 잘못된 가르침이고 이것이 옳아라고 분명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내 형제들, 내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검증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100번 읽어가면서도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배가 고파 하는지 안 하는지, 지쳐있는지 지쳐있지 않는지, 힘겨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관심이 없고 그것을 돌봐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 처음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사랑했을지는 몰라도 이웃을 돌보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채 가는 계속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점점 침몰해가는 세월호와 같이 에베소 교회는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할지는 모르지만 이웃을은 사랑하지 않은 그런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거든요. 나만 하나님 앞에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제대로 하면 되지. 하면서 진짜로 나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 있는 지체들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이웃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런 관심보다 몰라요. 그건 어려운 일이니까 모르고 나만 하나님 앞에 서고 나만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고 예배하며 내 형제가 배가 고파하든지 말든지 힘겨워하든지 말든지 이 사회가 신음하든지 말든지 이 사회의 교육제도가 잘 됐든지 잘못됐든지 사회 정책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불합리한 제도로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가족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그냥 멀리서 욕만 할 뿐 실제로 우리의 아무런 액션이 없다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런 교회, 그렇게 치우친 교회, 우리만 아는 교회, 우리끼리만 하는 공동체만 기억하는 그 교회를 향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무서운 심판을 선언합니다. 촛대는요, 초를 꼽아서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인된 교우들의 본질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역할을 하는, 그런데 이런 역할을 잃어버린 채 빼앗겨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반드시 어떤 모습이든지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그런 사명의 역할들을 주셨습니다. 큰 사명, 적은 사명, 서로 다른 그런 사명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그 역할들을 빼앗겨버릴 날들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세 가지 처방을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세 번째,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미끄러졌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를 잘 기억해보고 생각해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처음부터 이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데 알고 있는 것처럼, 안 믿어지는데 믿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전통과 함께 내가 익숙해져 있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한때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면, 한때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었지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간슬게 다 내줘도 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절이 있었다면, 어느 순간에 어느 계기로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아서 어떤 사건 때문에 잊어버렸는지, 그것을 놓쳐버렸는지를 잘 기억하고 잘 회상해 보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 지점으로 돌아가고, 없었다면 그런 지점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대학생들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학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건 매우 옳은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학생들이 기말고사 시험 준비하듯이만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 과연 우리들에게 그러한 시절이 있었던가? 마지막 레포트 오늘 밤까지 내야 되는데 밤새도록 눈이 벌게지도록 그 레포트 제출하기 위해, 그 미션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이번 주 다락방 모임하는데 예습 못했다고 밤새도록 말씀을 읽고 연습해, 설교를 듣고 메모해보고 그렇게 해서 다락방의 모임에 참여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었는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조금 더 기록해보고 기억해보고 다시 한번 듣기 위해서,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안 올라왔는데 왜 안 올라왔어요? 녹화가 안 됐어요. 죄송해요. 다음 주에 꼭 올릴게요. 계속해서 우리 녹화가 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전원을 하나 일부러 빼놓는데 빼놓다 보니까 녹화가 계속 안 돼, 녹음이 계속 안 돼요. 아마 오늘은 잘 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회사에서 밀린 업무 다 처리해 퇴근하니까 끝까지 밤새도록 업무 다 마무리하고
퇴근하는 그 심정으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필요한 책들을 손에 쥐고 읽고 묵상하고, 아 맞아, 믿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함께 모여서 연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신앙의 길, 그런 기억들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이거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를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백함과 함께 우리의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을 붙들고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고백하고 다시 주님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죠. 세 번째,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로 나아가는 것, 그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섬김의 자리, 내가 흘려야 할 그 눈물의 자리, 내가 감당하는 순종의 자리, 사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 그 사랑을 다시 붙들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주님은 너의 촛대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지금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명을, 그 촛대를 뺏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촛대가 빼앗긴 그 교회가 더 이상 교회겠어요? 촛대가 빼앗긴, 사명이 빼앗긴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과연 성도이겠냐고요. 과연 성도된 교회가 되겠냐고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구별할 정도로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잘 구별된, 그리고 눈을 뜬 그런 교회였고,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고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보면서 야,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렇게 제자훈련 받아도 다 소용없다, 결국 에베소 교회도 무너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도전은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열심과 노력이 있었는가,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과 성향과 내 전통들을 분별하고 내가 올바른 진리 위에 서 있기 위해 애씀이 있었는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내 지체들을 돌아보고 손을 내밀고, 나도 못해 그게 아니라 더 연약한 지체들,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청년들, 또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어떻게든 내가 본이 되어야지, 어떻게든 사랑해줘야지, 가장 힘겨워하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 이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든 도와주기 위해서, 섬겨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 때 촛대가 옮겨지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누구라도 다 있습니다. 이 사명이 필요 없게 된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더 이상 이 사명이 다 완성되어진 그날이거나, 아니면 내 촛대가 빼앗겨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방황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목적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목적은 우리가 빼앗긴 촛대가 아니라 그 촛대에 어떻게든 초를 끼워놓고 어떻게든 불을 붙이고 그 촛대의 초가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조그만 불빛이라도 내 옆에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지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하고, 그 진리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내 이웃과 내 가족들에게, 내 공동체에게 흘려보내주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들목 교회를 안다, 나들목 교회의 교우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를, 그 행위들을, 그 인내의 소망들을 내가 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듣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